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인연하게 돼서 너무 말로 할 수 없이 감격이 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금강경 하면은 특히 오대사는 여러 스님들이 잘 아시는 하남 대종사님께서 상운사 선방에 계실 적에 그 시대에 아침 예불이 딱 끝나면은 아침 공양할 때까지 무조건 수자 전체가 금강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금강경을 암송을 하셔서 오대산 중은 금강경을 못 외우는 중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금강경을 선방에서 중요시하는 경전이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이 경을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좀 능숙하게 보는 분들은 재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은 재미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59년도에서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영은사에서 저희 은사스님 모시고 경전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글을 모르시는 분인데 강의를 들을 적에 글을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똑바로 뜨고 앉아서 스님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책장을 넘기면 따라서 책장만 넘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3년간 그분이 제일 열심히 했어요. 방학을 해도 끝나면 제일 먼저 돌아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3년을 채우고 갔는데 그 후 한 20년 지내서 그 비구니 스님 사는 데를 찾아가 보게 됐는데 이게요 책장을 넘기기만 한 게 얼마만큼 공부가 많이 됐던지 소견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거는 꼭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모르더라도 열심히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젊은 스님들은 우리 종단을 짊어지고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선과 교를 일치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확실하게 좀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 선원에서 경학을 별도로 이렇게 특강을 열어서 공부하시게 된 이런 제도는 정말로 앞으로 종단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가능하면은 이 끝까지 완전히 다 강의를 끝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이제 어떠할지 그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이 경의 서설을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서설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불교계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함어당 득통 선사의 서설입니다. 이 서설은 흔히 유교분들이 평하기를 중국에 있는 주자와 버금가는 주자를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문장력이라고 감탄을 하는 서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강원에서 새벽 도량석 할 적에 이 금강경 서설을 가지고 도량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못 외워도 금강경 서설을 외운다 할 정도로 이 서설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대충 이해를 하고 경원전을 공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원전 강좌에 아주 충실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강경 서설 했습니다. 서설인데 이 문장은 제일 첫 번째 딱 한번 보시면은 유일물어차하니 절명상호대 관고금하고 처일진호대 위육합이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까지만 보고도 뭔가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기분이 드는 문장이에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명과 상은 끊어졌지만은 명도 없고 상도 없어. 그 이름도 없고 그 모양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고금을 관통했고 옛과 지금 시대를 완전히 관통한 물건. 처일진호대 이 물건은 한 곳에 처해 있지만은 위육합이로다 천지사방에다가 상하 합치니까 육합이죠. 육합을 쌓도다. 이제 이것이 과연 무엇이 이럴까? 이럴 때에 이 일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일심을 일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일심어차하니 이렇게 돼도 쓸 말인데 그런데 유일물어차하니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는 점 이것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 선문헌 어록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선어록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선하는 것은 절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말 이것이 우리 마음을 자연히 청소시켜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쓰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한 마음, 이 마음은 이름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고 모양도 찾아보면 찾아볼 수도 없고 하지만은 옛과 지금을 전부 관통하고 있고 한 티끌 위에 처해 있지만은 한 몸뚱이에 우리가 이 마음은 항상 따라다니죠. 함께하죠. 그래서 이거 일신 이것을 일진으로 표현했다 하는 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냥 그렇게 딱 단정해서 아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일물은 일심을 이렇게 표현했고 일진은 일신 몸을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해요. 한 몸에 처해 있으면서도 육합을 쌓도다. 육합 천지사방 상하를 쌓도다. 내함중매하고 이럴 때에 이 내자는 유일물하는 일심을 안내자 한자로 받습니다. 이제 안내자 한자가 됐습니다. 안으로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마음으로는 이 말이 되죠. 마음으로는 중묘를 함장하고 함장했다 머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으로 마음 안으로는 무궁무진한 오묘한 이치를 머금고 있고 이 말이죠. 외응공기하며 밖으로는 묻기틀에 응하며 묻기틀에 응하는 것은 가지가지 상황에 응하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어떤 상황에도 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아주 좋은 환경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오는 어떤 변화도 우리는 다 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는 무궁무진한 오묘한 이치를 머금고 밖으로는 가지가지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외응군기죠. 주어 삼재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주인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무엇이 주인이냐 이것이 규명되지 않을 적에는 이 주제가 규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사람들은 신에 의존했습니다. 신에 의존해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그리고 약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 곳곳마다가 다 신본주의입니다. 이 세상 삶 자체는 전부 신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인도는 말할 것이 없고 중국에도 말할 것이 없이 전부 신에 의해서 삽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임금의 이름을 천자 하늘의 아들 그래가지고 신의 대변자가 임금이 됩니다. 중국에는. 그래서 전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자에 의해서 산다, 신에 의해서 산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부처님께서 그것을 딱 타파하시고 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의해서 산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서 어떤 사상으로 바뀌냐, 전 세계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뀝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는 것은 부처님의 성불에 의해서 인본주의로 바뀐 것이지, 그렇지 만약에 부처님의 성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온통 다 신에 의존하는 신본주의가 지금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 삼재입니다. 무엇이 삼재를 주관합니까? 일물이 일심이 안으로 무궁무진한 오묘한 이치를 품고 있는 내 마음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 삼재를 주관한다. 왕의 만법하니 만법의 왕이 되니, 이거 만법의 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신본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된, 신본주의가 쫙 바탕에 깔려 있는데 부처님이 성불하셔가지고 신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보시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세계마다 신이 같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이 또 하셨어요. 세계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신, 그 다음 신, 그 다음 신, 이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신, 욕계에 존재하는 신은 귀신 신자, 신자를 씁니다. 근데 색계를 주관하는 신은 귀신이 아닙니다. 거기는 왕입니다. 마우라가 왕, 이게 무슨 왕, 이게 왕자가 붙습니다. 근데 무색계 천의 신들은 전부 천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욕계에는 모든 신들이 이 세상을 주관해요. 비가 오게도 하고 가물게 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게 하기도 하고, 이런 개념을 부처님께서 살금하니 인정을 해 주셔요.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 자기 마음이 그 주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죠. 그러다가 색계천에 딱 올라가니까 거기 가면은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신보다 위에예요. 거기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더 위에 가면은 천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간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 보살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살. 그래서 보살은 모든 신을 관장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러면 이 보살은 누가 보살을 주재하느냐? 바로 일심, 깨달은 사람 마음이, 깨달음 자체가 보살을 관장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누굽니까?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주어 삼재하고 왕의 만법하니 탕탕 호기 무비요, 탕탕하기를 비할 데가 없고 왜 호기 무윤이로다, 높고 높아서 짝할 것이 없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 마음을 놓고 무엇과 비교하겠느냐? 천왕과 비교하겠느냐? 보살과 비교하겠느냐? 무엇으로 비교하겠느냐?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이 작용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크고 크든지, 높고 높아가지고 이 마음과 더불어 짝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애오기 무려지로다. 불알 신호와, 여기 아니불자인데 이 부처불자를 잘못 써졌어요 지금. 이게 교재 강설본 만들어 놓고 이것을 교정 입문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불자입니다. 싱그럽다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신 한다면은 이렇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오묘하고 한 것을 싱그럽다 그러죠. 자, 싱그럽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소소 부황지간하고 부황의 사이에 밝고 빛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소, 밝을 소자 두 자 쓰면은 밝고 밝으며, 어디에 부황의 사이에 밝고 밝다. 부황의 사이에, 부황은 뭡니까? 고개 구부리고 고개 들고 이런 사이에 밝고 밝아서 분명하고 분명하다 이거거든요. 고개를 수그리면 숙은 대로 밑에 안에 것이 다 보이고, 들면은 든 대로 먼 데 것이 다 보이고, 이게 다 볼 수 있는 이 마음, 이러니까 싱그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은은호 시청지제 하면 은은하기를 시청지제, 시청은 보고 듣는 곳에 은은하며,
은은하는 것은 존재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것이 은은이죠. 존재하는 듯 안 하는 듯. 자, 근데 이러니까 신묘하다 이겁니다. 지금 정말로 이 마음의 신묘하기를 무엇으로 비교하겠는가? 정말로 신묘하도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알 현호와 안이불자입니다. 똑같이 현묘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거 현자는 밖의 것을 말합니다. 신자는 안에 내응한 것, 내심 안에 신비롭다, 신성시 된다, 신성하다 하는 건 전부 내적 세계예요. 그 다음에 현하는 것은 현묘하다 하는 이 세계는 전부 외적 세계입니다. 외적 세계가 현묘하지 않은가? 천지무기시하고 천지보다 먼저여서 그 시작이 없고 천지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 생겨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느냐? 내 마음 하나가 먼저 있었다. 내 마음이 있은 이후에 천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천지보다 먼저가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알 것은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자, 오 부지 수지자라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겠다. 황제지 선인이라 황제보다도 옥황상제보다 내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주제는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천지보다 먼저여서 그 시작이 없고 후 천지무기종 하니 천지보다 더 뒤에까지 가니 그 끝이 없도다. 끝이 없는 건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없어집니다. 지구도 멸망하고 모든 태양계가 다 멸망해. 다 멸망해도 내 마음 일심 이것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지보다 뒤에이지만은 그 끝이 없구나.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구나. 자, 그래서 마음을 대체로 말하기를 시작도 없는 것이 마음이요 끝도 없는 것이 마음이로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시작도 없고 무엇 때문에 끝도 없다고 하느냐? 천지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끝도 없다고 하느냐?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야 유야 오 미지기 소이로다. 공이냐 유냐. 여기서 이제 이 공과 유자 이 두 대꾸를 보시면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본래 여기서는 무야 유야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자를 안 씁니다. 공 쓰지요. 왜 무자를 안 쓰느냐?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 그러면 무에 대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 있다 상대가 있죠. 그런데 공에는 대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서 무자를 쓰지 않고 공자를 씁니다. 대가 끊어진 자리예요. 상대가 없어요. 공에는 공이다 안 하려고 그러면 불공이다 한자 더 붙어야 대가 이루어져요. 공이냐 불공이냐 이러지만은 한자로서 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지는 글자는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 공자는 없는 것인가 유야 있는 것인가 이 말이죠. 오 미지기 소이로다.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구나. 진짜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은 진짜 있는지 마음은 없는지 그 소위를 알지 못하겠도다. 이렇게 글을 써갑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모 스님의 이게 일심 마음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모 스님이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이렇게 깊으셨구나.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화 시켰다는 것 이것이 절묘하고 절묘해서 이 문장에 아주 걸출하고 뛰어난 이 문장력 이것 또한 하모 스님의 자랑입니다. 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가무니 득자 일착자하사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하나를 얻으셔가지고 이 하나가 뭐냐 여기서는 또 바로 마음심자죠. 이 하나를 얻어가지고 보관중생이 동품이미 하사 널리 봤습니다. 널리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중생들이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 품자는 태어났다.
하는 품자인데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태어나놓고 왜 깨달음이 없고 미혹하냐 하는 겁니다. 예, 깨달음이 없고 왜 미혹하냐. 똑같이 태어나놓고도 미혹한 것을 관찰하시고, 이 얘기 말 중에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리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이 자세는 공부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공부하면은 전부 편자, 정자를 하세요. 예, 정자하고 해야 이게 머릿속에 뭐가 받아들여지지. 예, 무릎 꿇고 앉아서 이게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이게 땀이 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는 일심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물건 하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3일 동안 아까워한단 말이야. 아이고 그거 너무 좋은 건데. 예,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자기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그 까닭을 몰라도 하나도 아까워하지도 않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태어나놓고도 미혹하고 중생이 저렇게 미혹하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단원, 탄식에 말씀하십니다. 기재라. 정말로 기이하구나. 왜 그 보배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미혹할까? 부처님이 중생들을 보시니까 정말로 탄식밖에 할 일이 없으십니다. 행사해중화사 행사회 가운데를 향해서 보니까 중생들은 전부 생사를 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사를 쫓고. 이 생사를 쫓고 살고 있어서 정말로 생사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은 저기도 할 수가 없고 전부 생사의 속에서 1살, 2살 먹는 것을 괴로워하고 늙는 것을 괴로워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고 전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저선하시며 믿없는 배를 타시고 부처님께서 이 생사의 가운데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니까 이 생사 속으로 부처님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는데 부처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을 타고 오셨느냐? 믿없는 배를 타고 지금 이 생사 이 바닥 속으로 부처님이 향해 오십니다. 취무공자하시니 뜻 생사 속에 오셔가지고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부시니 묘음이 동지하고 오묘한 그 음성은 천지를 진동하고 법회가 만천지라 법의 바다가 하늘에 넘실거리를 떠다. 이 만자가 넘칠 만자를 써야 되는데 찰만자가 또 써져 있습니다. 예, 하늘에 넘실거리는구나. 어시에 농에 진성하고 이에 모든 귀먹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부 깨어나고 고고 신륜이라 메마른 나무들이 모두가 다 윤택해지도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한번 쭉 정도를 해주시니까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부 깨어나고 메마른 나무들이 전부 다시 윤택함을 얻어서 새로 생기를 얻지요. 대지 함생이 각득 기소하니 대지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함생 그럽니다. 모든 중생이 그 소를 얻고 그 소를 얻는 것은 제자리를 얻습니다. 그 제자리를 얻으니 반야경자는 지금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묘음지 소리요 묘음 아주 오묘한 음성의 흘러가는 바요. 미묘한 음성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아무리 좋은 말도 세 자리 반 들으면 싫어지잖아요. 3번 이상 들으면.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은 30분을 들어도 300분을 들어도 몇 년 며칠 일생을 들어도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묘음이라고 합니다. 이 묘음에 흘러간 바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빙빙 돌아서 이 세상을 그만큼 편안하게 해주죠. 법회지 소자자야라. 법회가 법의 바다가 스스로 흘러온 바로다. 법의 바다가 스스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바로다. 자, 여기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지금 지금 세월은 산마다 물이 고갈돼서 난리가 났는데 이 백담산은 어쩐 일인지 물이 막 살아서 찰랑찰랑 넘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 모인 이 스님들이 정말로 공부가 이게 진짜 이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공부가 넘쳐흐르겠구나 하는 아주 길상사가 보여요. 산들이 전부 메말라 있거든요.
그래 아직도 지금 여기는 마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산의 기세가 기운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곳에 계시는 여러 스님들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큰 안목에 대해서 세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